리즈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트라이스텐 리즈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성이 되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되었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했다. 그걸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하고 한 남자하고 결혼을. 그래서 지난달 7월 달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약을 먹고 호르몬 조절을 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지난달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사람이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사람이지. 뭐 자유롭게 사는 게 사람이지. 뭐 이것저것 매일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의 철학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뭐라 그래?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도 안 돼. 그 어떻게 그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모르겠습니다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혼란스러워가고 혼동스러워갑니다. 어떻게 이거 말해야 돼요? 오랫동안에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에 계속 내려왔던 상식과 전통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법도 사람이 만든 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과거에는 금기로 안 된다 하는 것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결혼 절대 불가였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마리화나 판매와 구입, 옛날에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입에서 마리화나라는 말만 나와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금기로 되어 있고 불가능했던 것이 정해진 곳에서 판매할 수 있고 정해진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치명적인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은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게 되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자는 겁니까? 죽을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의사가 그것을 보고 처방을 해주면 그 약을 먹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약을 처방해주고 죽을 권리를 달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주에서 이것을 점점 시행에 옮기려고 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레곤주는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작년에 이거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의 의사가 상황을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전환의 문제와 동성애 결혼의 문제와 마약 판매의 문제와 죽음의 약 판매 문제, 이게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답하려면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몸 바꿀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런 정결한 몸을 가지고 있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으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바른 일 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 이 육체, 이 지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내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큰 신앙의 잘못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흉하게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흉하게 만들면 여러분 되지 않고 불경하게 쓰거나 죄된 일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바르게 써야 되고 깨끗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 건강하게 가꾸고 보존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 가꾸고 보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고 전통과 상식이 가치가 없어져가고 법도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소신을 두고 소신 있게 살아가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소신을 두고 소신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소신 있는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라. 소신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소신 있는 신앙.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체 무슨 신앙인지 사람들이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소신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뚜렷한 신앙을 내보이는 소신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소신 있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전합니다. 그가 우리의 위에 죄를 세한다. 그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누가 모함하고 박해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대거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항하고 유대인들이 대거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고소를 당한 바울 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뭘로 고소를 했는가? 거짓을 전파하는 악한 사람으로 고소했습니다. 거짓 사실을 전파하고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세상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고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재판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재판 자리에 권세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권세자들입니까? 왕과 총독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쫙 그 앞에 톱을 잡고 미세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들이고 권세자들.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어디서 봅니까?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형에 내어줍니다. 권세자들의 힘이 그 정도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의 힘이 그만큼 셌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앞에 왕과 총독과 높은 직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무죄자지만 유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서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운명이, 바울 사도의 앞길이 이 앞에 앉아있는 권세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마디 잘못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게 보이면 오히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해를 당하는 거죠.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 권세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자들의 눈치를 여리저리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비굴하거나 비겁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자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서 왕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질책과 비난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너의 적은 말로 나를 유혹해서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내가 만들려고 지금 여기서 머리를 쓰느냐? 불리한 말입니까? 유리한 말입니까? 불리한 말이죠. 불리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까? 나쁜 인상을 줍니까? 나쁜 인상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불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아그리파 왕의 말에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그리파 왕의 뒤로 물러섰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그리파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분 비 맞추는 말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둘러선 권세자들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정면적으로 말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성경 26장 29절에 보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이여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왕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수 믿는 것을 무엇보다도 대단하게 여긴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하면 불리할지라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소신 있는 신앙의 사람. 소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소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앞에 봅니다. 소신 있는 신앙은 흐릿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신앙. 흔들흔들 믿는 신앙이 아니라 굳게 믿는 신앙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하게 믿는 신앙. 우리도 이 신앙 가지죠.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또 소신 있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눈치 보며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는 신앙. 미지근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믿는 신앙. 어중간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소신 있는 신앙입니다. 또 소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손해를 보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그거에 잊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또 소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왕의 앞에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웠고 왕은 그 신상에게 누구에게 다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상에 서 있고 온갖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신상 앞에 절하였을 때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지요. 어떻게 죽게 됩니까? 뜨겁게 타는 불 속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죽음뿐입니까? 높은 직위도 다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도 다 잃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까지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회유를 합니다. 다시 악기가 울릴 때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사하여 주리라. 이제 악기가 울릴 텐데 절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두려웠던 만합니다. 신앙에서 뒷걸음칠 만합니다. 신앙의 소신이고 뭐고 다 던져버릴 만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신앙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왕이 우리를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왕에게 통보했습니다. 왕에게 통보했습니다. 소신 있는 신앙이죠. 소신 있는 신앙. 소신 있는 신앙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과 모욕과 손해가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시라는 신앙의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남아있는 시어머니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죽고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는 가난하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 신앙에서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줄 모르고 앞으로 아무 희망도 가난한 시어머니 의지하고 있어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한 번 고백한 신앙의 소신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고백한 신앙의 소신 변절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 고백한 신앙의 소신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소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축복받지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 그 소신이 변하지 않고 굳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소신을 가지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신 지키면 여러분, 소신 지키면 사람도 축복해요. 사람도 축복해요. 소신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요. 주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 덕과 타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뚜렷한 소신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소신 분명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 영국에서 큰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배에 타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우성이죠. 죽게 된다고 야단이죠. 비명을 지르죠.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유독 무디 목사님만은 잠을 깊은 잠을 자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무디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저 밖에 한번 좀 보십시오. 잠에서 깬 목사님 일어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다시 잠을 자셨다. 소신 있는 신앙이죠. 죽음 앞에서 떨고 죽음 앞에서 비명 지르고 죽음 앞에서 발작하고 죽음 앞에서 이리저리 뛰고 있고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참 얼마나 여러분도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 1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요. 내일 아침이면, 오늘 밤에 지나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칼에 죽어요. 칼에 야고보처럼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 아침이면 죽을 운명인데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보면 깊은 잠에 빠져. 깊은 잠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깊은 잠을 자. 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소신 있는 신앙, 소신 있는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베드로 보았거든요. 예수님 보았거든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 소신 있는 신앙. 이것은 확실하게 있는 신앙.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 바로 몇 시간 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소신 있는 신앙은 어떤 고통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박해와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뒤에 백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백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백입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백이 되시기 때문에, 뒷줄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소신 있는 신앙생활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소신 있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인이 됩니까? 네 가지 신앙인이 됩니다. 소심 신앙인. 소신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소심 신앙인.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소심 신앙인. 욕심 신앙인이 됩니다. 세상 것을 쫓아 세상 것을 따라서 가는 욕심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인이 됩니까? 견심 신앙인이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신앙생활, 어려움이 다가오면 신앙생활, 견심 신앙. 네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사심 신앙입니다. 자기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소신 있는 신앙인이 되면 축복받지만 이렇게 소신 없는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뒤로 물러가면 신앙의 길에서 앞으로 가지 않고 뒷걸음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뒷걸음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소신 없는 신앙인이죠. 견심하는 신앙인이죠. 하나님 그런 신앙인에게 축복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소신 있는 신앙생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소신 있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었습니까? 견심의 신앙이 되고 욕심의 신앙이 되고 사심의 신앙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삼손도 어떻습니까? 욕심과 견심의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사심의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소심의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사심의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소심 있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소신 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소신, 신앙의 소신을 굳게 지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